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에게 저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엔 더욱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요?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에 대한 개념을 씨앗으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손사래를 쳐도 그 씨앗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개념을 모든 사람에다 심어 주셨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장래 일에 대한 그 내용, 그 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깜깜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안다면은 두렵지 않을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뒤에 일에 대해서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여러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즐겁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으로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저 세상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그 본능적인 저 세상에 관한 이 생각, 저 세상에 관한 본능적인 이 감각, 이걸 어떻게 충족을 시켜주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진리나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평소의 삶도 늘 답답한 거예요. 가슴 속이 늘 답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 구두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의 답답함과 이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뭐 벽을 보고 앉아 있는다든지 나무에 올라가 20년 동안 산다든지 안 그러면 뭐 밥을 굶는다든지 몸을 학대한다든지 별 일들을 다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삼천배 하면 뭐가 된다 그러더라 해서 죽기 살기로 가서 그냥 절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은 항상 방황하고 있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괴로움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은 좀 속심령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평안이 없어요. 즐거움이 온전한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뚜기가 밑에 무거운 것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오뚜기가 넘어지더라 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어림이 없다고. 그런데 밑에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자빠지면 자빠지면 바람이 부는 대로 막 정신없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세계에 입문한 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가?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가? 올바르고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자들은 죽음을 초월한 모습을 보이고 삽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들이요. 뭐 죽는지 사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개의치 않고 산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부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며 산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 세상에 되면 저 세상에서는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가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좀 성가시는 거예요. 빨리 우리 주님께 가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기를 바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세상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 세상에 대한 확신과 저 세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교인들을 하더라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을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정말로 다른 세상이 있는가?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 저 세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 세상에 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인 죽음 뒤에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세상, 하나님께서 계시는 세상,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의 문제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이며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의 중심이 탁 깔아앉지를 않아요. 항상 들떠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넉넉함이 없다는 거예요. 꼭 물질적으로 충분해야만, 물질적으로 넉넉해야만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여러분 항상 부평초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대한 확신은 지금 평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 속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이 사실, 영생을 내가 갖고 있느냐, 영생을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아니하느냐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을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게 사는 사람과 없이 사는 사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함부로 악한 일을 하지 못할 겁니다. 함부로 살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무슨 짓이든 당할 거예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영생에 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이 생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매우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행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생 문제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문의하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고민 가운데 우리 주님께 나타나서 앞에 서서 이런 문제들을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자,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입니다. 예, 마태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여정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서 돌아가시는 이 여정의 길이에요. 아마도 갈릴리 지방을 벗어나 유다 지방으로 넘어왔을 때쯤 된 것 같아요. 유다 지방에는 그때 당시에 상당한 부를 소유하고 살고 있는 멋진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가 젊다는 이야기죠. 결혼을 안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나이가 좀 젊다는 이야기, 40세 이하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그는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었는지 자수성가했는지 아니면은 부모의 유산을 조금 물려받아서 잘 운영한 결과 부를 일으킨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는 아무튼 부가 넉넉한 자임은 틀림없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남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청년은 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고민거리라고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성공한 자였어요. 이 사람은 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관원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산헤드린 공예 회원,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쯤 되는 이런 벼슬도 갖고 있었다는 자예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된다면 부와 명예를 전부 다 짊어지고 짊어지고 있는 자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부러움을 받는 부러움의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남다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말 못할 고민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마을에 상주하고 있는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이 주로 그런 율법 선생들이었는데 그들을 찾아가 인생 상담 겸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좀 달라고, 내가 이렇게 불편하니 이것을 좀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느냐고, 랍비여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니까 내가 많은 재물을 당신에게 보상으로 내가 드릴 테니 한 가르침을 주옵소서. 그 랍비가 뭐라고 했겠어요? 말 하나 마나 모세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모세율법을 지켜라. 그러합니까? 그 청년은 랍비가 가르쳐준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의 핵심의 내용은 바로 10계명으로 요약되잖아요. 그래, 이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며 실천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고 열심히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마음은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서, 장래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구원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날마다 죽음 이후 세계에 관한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근심에 쌓인 나날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유명한 새로운 랍비,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이 랍비에게 물어봤더니만 별 소용이 없네.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새로 오신 이 랍비, 혜성처럼 등장한 이분께 가면 답이 있을 것이다.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만사를 제껴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머무시고 계신다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구도자의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 이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나면 그만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영생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삽니다. 먹고 살기도 급한데 죽고 난 뒤에까지 내가 어떻게 사나 내일도 모르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잖아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다는 것, 그것도 특별히 예수님께 같이 갔다는 이 사실, 이거는 대단한 것이고, 이것은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생의 삶과 천국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까지 나아갔다. 이거 대단한 것이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 아파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오지 아니한다. 그건 그런 거지 그리고 대충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일반 사람들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성숙된,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성숙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그의 가장 중요한 문제, 실존적인 문제, 영성에 관한 문제, 날마다 그의 마음을 근심으로 가득 차게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선생님, 우리말로는 선생님 그랬을 거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은 랍비여 했겠지. 그때 히브리어 말로는 랍비니까 랍비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그대로 대변한 모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연하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믿고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몰라. 근데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지 알지 몰라. 그러니 그들은 막연하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막연하게. 그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착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내가 무슨 특별히 용 빼는 착한 일 비법이나 묘수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 따라 하겠습니다. 이거요. 이 마음이 그 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보편적인 생각은 사탄이 이것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냐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악한 짓을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반화 시켜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하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악하고 못된 일 하면은 지옥 가. 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뻥 뚫린 지옥길이 그냥 바로 고속도로로 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것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이런 식으로 속이고 이런 마취 주사를 놔서 그들이 그냥 벙벙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만 각기 다를 뿐이다. 자, 이것이 지금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자들의 지금 슬로건이잖아요. 슬로건. 자, 이거로 좀 단어로 좀 뭉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빼고 이걸로 뭉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지만 그들은 극락이라고 그런다. 우리는 지옥이라 그러지만 그들은 무간지옥이라 그런다. 단어만 틀리지.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 뭐 그들이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사탄이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아주 거대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그 청년의 구원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의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죄인된 우리가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 영생을 얻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가 완벽해야 돼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의를 죄악된 인간이 행할 수 있는가? 행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내 착한 일을 할 거야. 선한 일을 할 거야. 이것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거야. 하고 시작을 한다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만 그치면, 하나에만 실족하면,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모든 율법을 몽땅 다 못 지킨 것이 된다. 한몫에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아, 율법 지키면서 너가 의롭게 된다고 주장을 한다 이거지.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는지 알아? 주님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의의가 되려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아?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항상 해야 돼. 그 모든 율법을 내 평생 동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다시 말해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야기잖아. 이게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것은 구원이 거기에 오지 아니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우선 그 부자 청년이 선한 일로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고정관념부터 깨트리시기 시작합니다. 이거부터 깨트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지금 그 장면이에요. 자, 너 그렇게 하면은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 그거 안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걸 내가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그 길이 안 된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그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얼씨구나. 오, 그거 같으면 내가 전번 우리 동네 랍비한테 다 들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데 이거라면 내가 자신 있지. 예수님 앞에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거 같으면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을 하기 앞서서, 그 한 말을 하기 앞서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요. 무슨 특별한 율법이 있습니까? 난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 있고 내가 지키는 율법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별한 율법이 있는 것 아니고 비법이 있는 것 아니고 뭐 그것만 지키면 구원 얻은 뭐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은 율법이다. 십계명의 내용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지켜라. 이거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 섬기지 않고도, 나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거 완벽하게 지켜. 그러니까 얼씨구나 그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나 이거 랍비한테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랍비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내용 내가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이 말씀에 관해서만큼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내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젊은 친구는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수준 높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그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나름대로 선한 행실이 얼마나 하잘 것 없는 것인가를 그 상태에서 지금 바로 덜쳐내 주십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너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자, 이게 이거예요. 너가 대충 한다면은 그래 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좋아. 그건 그렇게 하면 돼. 인정받을 수 있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하였나. 그러니까 구원은 이걸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 너가 수고했다, 애썼다.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져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얻고자 할진대,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되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그 가장 첫 번째 단계에 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이야기해 줄게. 너가 지켜야 될 율법, 정말 그 비법, 1단계 비법, 기초적인 것, 이거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 추가할게. 뭔 줄 알아? 무조건 환영해 주십니다. 그대의 잘못을 들춰낸다든가 내 이놈이라는 일들은 일체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종이라고 고백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며 그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다만 둘째 아들이 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만 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버지 집에서 무한한 복락을 누리며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야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 가지고 있는 재물 좀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이 다 나눠주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 신앙생활 하는데 글그적거리 밑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것이 방해가 돼. 이게 안 돼. 이것이 너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길을 막고 있어. 너희 자락을 붙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좀 없애.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알아? 그것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나를 쫓아야 돼. 홀가분하게 나를 쫓아야 돼. 다 없어야 돼. 있으면은 뒤가 자꾸 돌아봐져서 나를 쫓을 수 없어. 온전하게 쫓을 수 없어. 완전히 없어야만 나에게 온전하게 갈 데 없으니까 나를 쫓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온전하고자 한다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행위로서는 안 돼. 절대적으로 부족해. 턱없는 이야기야.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우선 너의 재물을 우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에 가장 지금 초보 단계의 일이야. 이것도 하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다음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너가 영생이 보장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치심과 지적에 대해서 부자 청년은 결국 그의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의 계산은 물질도 가지고 물질도 누리고 영생도 얻고자 하는 일석이조를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문제.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이 말의 의미는 두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잘 알고 아시고 이 두 번째 이 문제를 지적하시고 꼬집으시고 이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정도의 선행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너 안에 있는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또 뭐가 있는 줄 알아? 너 지금 두 주인을 섬기겠다고 떠들어대는 거야. 지금 너는 알지 못하고 있어. 내 눈에는 다 보이네. 뭐냐? 물질도 부귀영화도 누리고 영생도 누리고자 하는 것 아니야. 두 주인을 한 번에 양손에 다 쥐고 그저 나는 지혜롭게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다고 덤벼드는 거 아니야. 여호와께 그게 용납되지 아니한다. 한 주인만 섬겨야 돼. 두 주인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한 주인은 없애. 한 주인 버리라니까 어떤 식으로 다 팔아서 갖다 버려. 내가 우리 주님이 더 귀중하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확실하게 인정해 줘.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것은 놓지 못하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는 이거 못 내려놓겠다는 거야. 근심 가운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은 내가 놓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에게는 지금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질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놓을 수 있는 자유를 지금 행사하지 못하고 질 수밖에 없는 이 자유, 여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재물이라는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번 그 부자에게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영생의 문턱에서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라는 쇠사슬에 매여 결국 영생을 놓쳐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을 그가 늘 너에게 그를 늘 괴롭혔던 근심을 해소하러 우리 주님께 나왔다가 그 근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도로 안고 돌아가는 그런 정말로 참 비참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의 경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아무리 재물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한 진정한 평안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깔려 있어서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 두 번째 교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데 간단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일반적인 생각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장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떠드는 소리들이죠.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이 답답한 심령, 이 괴로운 심령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하여 마치 주사처럼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어지겠는가? 마취가 깨고 나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기준과 세상적 기준에 의한 대충 선한 일의 결과를 가지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똑같은 의미겠지만, 비슷한 의미겠지만, 자기가 영생에 얻으려면은 절대적인 기준,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그분의 그 주인 되시는 그 영생에 들어갈 것인데,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런 자였어요. 세상적 기준에 보면 그것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일은 많이 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천국에 이르기는 턱없이 부정한 자였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자가 그런 일을 행했다면 이는 우리 주님께로부터도 칭찬받았을 거예요. 너 수고했다고. 참 그 말씀 지키라고 애썼다고. 같은 선한 일을 하는데도 구원을 얻은 자가 행하는 것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려고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영생과 물질을 동시에 소유하고자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그것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다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것이 좋다. 아예 세상을 따라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든지 한 가지만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명백하고 분명하며 첩경이나 다른 길은 묘수가 없다고. 자신의 선한 행실, 의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완전해야 하지만 죄악된 인간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당장 내 재물 전부 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고 이 명령 하나조차도 그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 알량한 선행을 가지고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응감생심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겠다는 마음 자체로 그런 마음 자세로는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딱 잘라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흘려 죽으신 그것을 내가 덧입고 그것에 의지하여 천국에 올라가는 이 길밖에 없다는 이 사실,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 재산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이런 신념으로 살아감으로 영생의 복락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야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